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시작을 했냐면 제가 본부에 들어오고 중등 디렉터를 맡았던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맡았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현재 이 목소리를 갖게 됐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예 성교회 한국본부 성교 한국팀의 교회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아임 성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본부가 있어요. 저는 한국본부 소속이에요. 한국본부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본부나 또 지부도 있다는 얘기겠죠. 미국에 있는 미국 지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선교본부가 필리핀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이 안 되네요. 업데이트를 하는 중이라는데요. 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본부 안에서도 여러 팀이 있어요. 저는 선교 한국팀인데요. 뭐 선교 한국 선교나 같은 말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한국 선교가 있고요. 그리고 선교 한국이 있고요. 그리고 열방 선교가 있어요. 한국 선교 팀은 주로 이제 저희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 팀이라고 해요. 중3부터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중3부터 고3까지 아이들이 저희랑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이하의 아이는 없냐라고 하시면 그 이하의 나이는 아이는 있는데 그 이하의 학생들은 외부 학생들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이하의 나이는 뭐냐면 저도 엄마거든요. 저는 13살, 15살 남자아이와 13살의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막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초6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통 저희가 MK라고 하는데 미셔너리 키스라고 해서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고 있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인투젠 팀이 있어요. 인투젠 팀은 청년들이에요. 이 땅을 살려낸 청년들 팀을 이제 공동체 팀이다라고 해서 그 팀은 한국 선교팀이다라고 해요. 저는 성교팀인데요. 성교팀은 뭐냐면 한국 선교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세대가 다 있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어른들까지 저희도 그렇거든요. 청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투젠 팀이 있어요. 원래 시니어 팀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니어 팀 하니까 왠지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그 시니어 팀의 막내가 저보다 2살인가 많은 제가 오늘 45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47인가 8이 그 시니어 팀의 막내잖아요. 그 시니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모든 팀을 다 서포트하는 우리는 올투젠 팀이라고 합시다 라고 해서 올투젠 팀이 있어요. 그분들은 목회자를 이제 은퇴하시고 오신 분도 있으시고 목회자 쉬었다가 주변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독특한 이력으로는 강남에서 부동산 그 사업을 하시다가 목회를 하시고 들어오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전반적인 일을 다 돌보세요. 뭐 차량도 관리하시고 시설도 관리하시고 주방 사역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전반을 다루는 어른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 이제 본부에도 그런 올투젠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국 팀으로 이런 지역교회에 우리 공동체 팀과 같은 팀들이 전국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저는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라는 팀이 성경국 팀이에요. 저는 성경국 팀 소속이고요. 전국에 이미 세워진 공동체가 36개가 있고요. 여기 이제 도킹사미처럼. 그리고 세워질 공동체가 또 포함을 하면 전체가 한 60여 개 공동체 정도가 지금 준비되어졌어요. 이렇게 세워져서 운영되어지는 게 한 36군데 정도. 그리고 준비하고 뭐 인큐베이팅을 갖다든지 뭐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든지 하는 팀이 그러면 한 24군데 정도 해서 전국에 한 60개 정도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서포트하고 있고요. 근데 그 서포트를 하고 이제 왜 재정관을 강의하냐 하면 저는 원래 회사를 다녔어요. 저희 선교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력들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많고요. 도쿄도 클라 선교사님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프로 선교사님 또 미국 지역을 담당하시는 또 모세 선교사님 등등 마이클 선교사님 제자들이 사실 좀 많고요. 저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선교사는 좀 몇 명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살 때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남들처럼 그냥 학교 다니고 대학교 전공하고 그리고 저는 회계학과 전공이에요. 회계학과 전공하고 그걸로 직장생활 13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회사를 가기 위해서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근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 이런 큰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이세요. 올해 71인데 지금도 전도사님이세요.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제가 8살 때부터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도 전도사님 37년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 저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를 해주는 분이세요. 제가 회사를 그만뒀죠. 왜냐면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게 직장생활을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딱 바삭을 썼어요. 2016년 4월 8일까지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표를 쓰고 뭐 했을까요?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왜 불러주셨어요? 저 뭐 할까요? 이거 기도해야 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어느 날에 하나님이 4글자를 갑자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4글자 뭐냐? 다음세. 4글자였어요. 이게 뭘까? 저는 전공이 회계학이고 난 재무관리를 했었고 난 기업회계를 했던 사람인데 저 법인체를 관리하고 개인사업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다음 세대 4글자를 보여주셔서 이게 뭘까 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제 멘토시거든요. 엄마,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재정을 전공했는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라는 4글자를 주셨어. 하나님 왜 이러실까? 라고 물었는데 제 어머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름이 이제 그래서인데 저 원래 이름이 은혜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신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갑자기 스쳐난 생각이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는 다음 세대라는 용어가 없었거든요. 청소년이라고 했죠. 넌 청소년 사역하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2번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2번 얘기했지만 왜냐면 엄마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생각이지 라고 하고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20년 이상이 지났죠. 제가 38에 회심을 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때가 어머니 말씀과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물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사람들 연결해 주신 건 아니었어요. 한 3년 정도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본부의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처음에 회심을 하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자를 부르실 거면 나를 직장생활이 말고 처음부터 뭐 심리학을 전공한다든지 청소년의 마음을 할 수 있는 왜 CCC 뭐 간사로 섬긴다든지 그렇게 열어주시지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열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더 많은 시간을 돌아보니 처음에 이 재정을 저한테 맡겨주셨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레베카 선교사님께서 마이클 선교사님 사모님이시죠. 레베카 선생님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이제 물었을 때 저한테 제안을 이걸 하는 게 좀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님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재정은 아마 재정을 하나님께서 성교회 재정을 저한테 맡겨주실 계획이었으면 그냥 직장생활을 계속 하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성교회 재정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니 왜냐면 저는 한 18년 해왔으니까요. 익숙한 사람이니 제가 한번 임시로 맡아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게 한 3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임시로 맡았죠. 근데 그게 임시가 그냥 제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3년이 지나는 동안 다시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준비시키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고 채워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말이 많아요. 정말로 할 말이 많고 직장생활 하는 동안 개인의 재정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기업에 했던 사람이다 보니 참 할 말이 많지만 그래서 오늘 나눌 얘기는 뭐냐면 모든 부모들이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또 개인이면서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이니 전반적으로 그 재정에 대한 아이들이 어떻게 가치관을 세워줄 것인가.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지금의 아이들은 가치관을 세워줘야 될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사건건 이렇게는 이렇게 관리할 거야, 저거는 저렇게 관리할 거야도 뒤에 나눌 거예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돈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나눌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 중에 저 미취학 아동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미취학 아동 없으시군요. 아, 네. 그렇죠. 우리 또 삼둥이를 키우고 있지. 자, 그러면 전 초등학교에 자녀가 있습니다. 네, 세 분 계시고요. 자, 저는 중학생의 자녀를 있습니다.
네, 위로를 드립니다. 중학생. 네, 저도 제 중2를 키우고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공동체에서 키우는 또 중학생은 달라요. 이따 한번 나눌게요. 고등학생의 자녀를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 네. 동안이십니다. 네. 저는 대학생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있을까요? 네. 저는 이미 결혼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출가를 했죠. 네, 좋습니다. 참 나이대는 다양하지만 저는 재정교육에 있어서는 늦은 때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현재 왜 지나간 거에 대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때 이런 선택을 하면 어땠을까? 저런 선택을 하면 어땠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른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때 내가 이런 결정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저런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똑같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요. 내 진로. 그리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 A 전공을 선택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B 전공을 선택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라는 질문 참 많은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야, 나는 회계학과 전공했는데 난 공부를 참 잘했어. 그리고 난 되게 인정을 많이 받고 직장생활 했다. 나 승진도 되게, 나 진짜 밤새서 열심히 해서 승진도 남들보다 빨리 했어. 그러나 그곳에 내가 너무 가슴 뛰임이 없었어. 난 잘하는 일이었고 즐거워하는 일이었고 정말 너무 기쁘게 그 일을 해왔지만 내 안에 가슴 뛰임은 없었는데, 제가 언제 가장 기쁘냐면 아이들하고 말씀 나눌 때, 아이들하고 트리플 스쿨 나누면서 하나님을 전할 때가 가장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넌 어떤 일을 할 때 너는 가장 가슴이 뛰니? 그걸 선택해.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면서 정해봐. 나는 회계학과를 가야겠다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인생 가운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알아서 다 쓰셔. 어떤 전공을 해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해줘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리 염려를 해도 그것이 해결되어지진 않아요. 지나간 것에 대한 우리 현재 모습이 그렇잖아요. 지나온 내 삶에 대한 결과가 지금이죠. 그러면은 지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1년 뒤의 모습, 3년 뒤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 가려면 오늘에 집중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영어 공부를 해요. 제가 어제도 저희 이제 공동체팀 열심히 이제 시간표도 만들고 또 LC반을 맡았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월요일날 되면 또 대관 12학기가 저희가 또 시작돼요. 저 열방선교를 하니까요. 그분들한테 할 강의를 또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저는 원래 재정을 했던 사람이지만 재정광이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차례, 두 차례 아이들한테도 하고 또 부모님들한테도 강의를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제 안에도 그것이 더더 확립이 되어졌고 정리가 되어졌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기타를 못 칠 수 있죠. 그러나 일정한 시간을 반복해서 들으면 반드시 잘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재정 강의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재정관이라고 할 때 관이라는 것은 관점이에요. 우리가 가치관이라고도 하고요. 잘 보시죠? 네. 안경이 있죠. 관이라는 건 관점, 근데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현상이 되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이다, 성경적 세계관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아이들을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키우실 건가요? 어떻게 키워야 되죠? 내가 먼저 말씀을 해봐야죠. 아이들하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넌 성경적 가치관 살고 싶지? 네. 성경 얼마나 읽고 있니?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키운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성경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동성애인 인권 문제제라고 물음표 했는데요. 제가 지역교회에 있었을 때 저는 자원을 해서 중등부 교사로 섬겼었어요. 한 3년 정도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저는 굉장히 뭐든지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전 다혈남자 성격이거든요.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재밌는 걸 좋아하거든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 대구 사람이에요.
매일 전도 나갔어요. 학교 앞에 저희 교회에 있던 주위에 매일 전도 나가서 뭐 8월에 대구는 아스팔트는 뭐 50도 되겠죠. 정말 서 있으면 땀이 비 오듯이 정말 흘러요. 그러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반교 전도했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 그때 저한테 3명 정도를 처음에 배당을 받다고 주셔서 3명 정도 저희 반이었는데 이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서 그의 친구들 만나고 떡볶이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주일이면은 제 차 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믿지 않는 가정아이들 태워오고 또 한 바퀴에서 못 태우면 한 바퀴 더 돌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 아이들하고 함께 어느 날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마치고 공과 공부를 하는데 질문을 했어요. 이거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질문 어떻게 했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때 아마 중2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거 취존이라고 하죠. 취향 존중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더 심하겠죠. 지금은.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분한테 상담 요청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의 고민이었어요. 교회 안에 동성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중학생, 고등학생 제가 정확히 나이는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아이가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고민하고 실제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더 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은 더 안 돼. 앞으로 세상은 더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했었을 때 취향 존중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아니야 그것은 죄야. 하나님은 왜냐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이야.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남자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느낌을 따라 여자인 것 같아요. 내 느낌을 따라 남자인 것 같아요. 라는 게 성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죄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웅성 야 죄래 뭐 이러면서 웅성 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동성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은 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인권 문제야. 주로 이제 동성애자들이 하는 주장인 거죠. 이건 인권 문제야. 약자들을 보호해줘야 돼. 사회에서 약자잖아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동성애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느낌을 따라 정하고 있죠. 나 여자인 것 같아요. 난 남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남자를 보면 설레요. 여자인데 여자를 보면 설레요. 너는 그러면은 넌 남자지만 너는 육체는 남자지만 넌 여자야. 넌 육체는 남자지만 뭐 이렇게 그게 느낌을 따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만드셨을 때 DNA 속에도 심어 놓으셨고 육체적으로도 분명한 증거를 주셨고 그 외에도 우리의 세포 속에 남자다 여자다라는 분명한 증거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그것을 약자다 인권의 문제다라는 것을 덮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의 생각을 결정하게 되고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에 있어서는 돈이 무엇이냐? 돈은 악한 거냐 아니면 선한 거냐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돈 자체가 선하고 돈 자체가 악하지 않죠. 말씀에 이게 재정에 관해서는 가장 좀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돈의 문제는 굉장히 심플해요. 왜 심플하냐면 세상 그 말씀에 보면은 재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구절 중에 하나님과 동격에 올려놓은 것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만문신이라고 하죠. 재물은 하나님과 어떤 다른 말씀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었을 때 겸하여 섬긴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그것을 동격처럼 올려놓은 거죠. 근데 재물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저도 사실 과거에는 돈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재물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에 자꾸 올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전절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쉬운 성경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뭐 누가 농담처럼 돈 하면 돌아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정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돈에 집중하는 그거밖에 보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자꾸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짜리. 요즘에 저는 선교회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사실은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놀이터에 가서 예를 들어 아파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다양한 평수들이 있으면 너희는 뭐 너희 집 몇 평이야? 너희 집 너 아빠 차 뭐야?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거에 따라 값을 매기거든요. 세상에는 서열을 매기고 값을 매겨요. 너는 얼마짜리, 너는 얼마짜리, 너는 얼마짜리. 그러니까 너는 나랑 어울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너는 나랑 어울릴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값을 매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서 재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돈을 사랑하지 말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뭐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정리를 하자면 3가지 사역을 하셨죠. 여기 있는 것처럼 가르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뭐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그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3가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죠. 근데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오실 때도 이 3가지 사역을 구현하셨어요.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죠. 학교를 세우셨어요. 뭐 배제학당,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그 전신이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병원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먼저 교회를 세우셨죠.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할 때에도 그냥 뭐 기도하면 되나요? 물론 기도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을 부르셔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물을 세울 때는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불법에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영적 전쟁 중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삶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주류가 어떠냐에 따라 옆에 아줌마가 뭐라고 하나. 제가 어느 날 지역교회 있을 때 봤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제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초등 들어가기 전까지 무조건 놀린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저학년 때도 공부는 특별히 원하면은 제가 그걸 하겠어요. 왜냐면 주도적인 아이로 키운다는 게 뭐죠?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은 나는 아이를 주도적인 아이로 키울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다 결정해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뭔가를 결정할 때 엄마가 해주는 것을, 아빠가 해주는 것을 좇아봤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는 아이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중등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편의점을 가요. 누구야 뭐 마실래? 쌤 사줄게 라고 하면 결정을 못 내려요. 쌤, 아이들 공통 좋아하는 얘기군요. 쌤, 제가 결정장애가 있어요. 쌤, 제가 결정장애가 있어서 너무 많으니까 고르질 못하겠어요 라는. 그래서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얘기 하죠. 생각해보자.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주도적인 아이를 키운다는 게 뭔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네, 말씀에 따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죠. 저희 선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질문 참 많이 합니다. 그냥 아무런 전제가 없을 때, 자, 한 사람은 100가지 일을 이 땅에서 하다가 갔고요. 한 사람은 10가지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천둥 번개가 엄청 많이 치는 날이 있었어요. 번개가 엄청 많이 치니까 제가 지금 주여 오늘 오시나요? 제가 예수님 오늘 오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애들이 되게 웃으면서 하는데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날이 옵니다. 그런데 100가지 일을 한 사람이 있고 10가지를 한 사람이 있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봐도 누가 더 성실하게 살았나요? 누가 더 부지런하게 살았나요?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개수가 많은 쪽을 이 사람은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심판대 앞에 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내가 하라고 한 그 10가지를 다 하고 왔니? 라고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준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100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한 가지만 했어요.
10가지 일을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은 10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았냐라는 기준이 생기면 이게 우리의 정답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에는 DNA 팀이라는 게 있어요. 제 큰아이는 DNA 팀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카데미라고 해서 10대 선교사들이에요. 저는 종신 선교사니까 제 아들은 당연히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그 아이들만 선교사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팀의 10대 중에서도 저는 10대에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삶의 선교사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아이들이 그런 멋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 한 명이 제가 중등 때 데리고 있던 그 중1 때부터 그 아이를 알아왔었고 지금 17살이 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얼마 전에 DNA로 헌신을 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17세에 너무 멋있죠. 17세에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제가 잘 알아요. 마음 힘드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누구 어머니 지금 결단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마음은 좀 어떠세요? 지금 했더니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지금은 좀 공부하자. 선교사 언제든지 할 수 있잖니. 이제 17살인데 20살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고 졸업하고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셨대요. 근데 아무리 해도 얘가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하면서 매일 전화할 때마다 얘가 울더래요. 근데 엄마도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오는데 순서 있지 가는데 순서 있는 거 아니잖아. 17세가 할 말인가 모르겠어요. 오는데 순서 있지 가는데 순서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 언제 불러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구야 너 이 땅에서 뭐나 하다 왔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엄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일구다가 왔어요. 저 영원 살리다 왔어요. 엄마 저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저도 크리스찬인데 이거를 정말 끝까지 반대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그래 어차피 할 거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마지막에 응원을 하셨다고 해요. 개인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의 10대들은 100년을 더 살지도 몰라요. 이제 평균 수명이 지금 100년에서 이제 앞으로 120년이 된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개인의 복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것을 불안으로 심겨줄 필요는 없어요. 너 하늘 심판에 하늘 보고 있어 알지 잘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건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 아이는 태우인데 태우가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달, 2달 전에 엄마는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태우야 엄마는 네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 너도 같이 하면 좋겠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숨이 이 땅에서 다해서 은혜야 이제 우리 집에서 살자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왔어요. 저 영혼 살리다 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 전에 직장을 다니던 삶은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도착하는 삶이고 내 월급을 한 달 받고 그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쓸모없잖아. 하나님 너 몇 평 살다 왔니? 너 어떤 차 타고 왔니? 이렇게 하지 마시잖아.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내가 사명 앞에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어. 그리고 은혜야 착하고 충성된 종 수고했다. 나 그 말 듣고 싶어. 너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그런 삶을 살다 엄마 너무 환영해.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개인의 종말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도 아이와 나눕니다. 그리고 제 아이는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익과 어떤 대학을 갈까,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질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말이죠. 이게 누가복음 말씀이죠. 집안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겸하여라는 것은 동시에라는 말이죠. 동시에. 우리 친구들이 보통, 아니 어른들도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님, 저는 세상과 하나님을, 저는 완전 세상 쪽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를 놓치면 하나를 놓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세상이 쓸모없어 보여서 그것은 나한테 너무 무가치해져. 또 제 얘기를 듣어요. 나는 예전에는,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멋있는 정장을 입고 값비싼 향수를 뿌리고 비싼 가방을 들어야 그것이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난 지금은 까만 비닐에 그냥 아무거나 돌리면서 다녀도 나 하나도 안 창피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무가치해져서,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자, 여기 앞에 어머니 계신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도 좋지만 그 옆집에 600이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겸하여 같이 우리 삽시다. 너가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올인해야죠. 그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신이면 그래 나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겨라 이렇게 할지 모르겠죠. 유일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유일한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자,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이거 아이폰 보기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저희 이제 제가 중등 사역을 할 때 제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I am 성교회의 선교사로서 받쳐야 될 첫 번째 게 뭘까? 저는 맥북을 쓰지 않는데요. 저희 성교사님 대부분 맥북을 쓰시거든요. 애들이 엄청 골똘히거든요. 저는 맥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갤럭시를 한번 갈아탔다가 그냥 아이폰이 좋구나 하고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아이폰 회사에서 1원의 커미션도 받지 않지만 제가 서픈이 너무 좋으면 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냐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엄청 편해요 라고 소문을 내죠. 그리고 이것의 기능에 대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능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죠? 자, 아이폰 회사가 제일 잘 알겠죠? 네.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어떤 자동차 정비공이에요. 중고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길을 가다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열심히 수리를 하는데 자동차 정비공이니까 자신이 있을까? 이게 내 전공인데. 막 수리를 하는데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는데 어떤 한 노신사가 차를 지나가다가 세운 거예요. 세우더니 제가 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자동차 수리공이.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제가 좀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잠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고쳐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제가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신 건가요? 라고 했더니 저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무엇이든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죠. 재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나한테 왜 주셨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근데 그 목적을 논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글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요. 통치자이시고요. 공급자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10장 14절 말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더니, 자, 본래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도 차가 있거든요. 차는 제 남편 차이긴 하네요. 네. 제 명의에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질문을 받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질문 봤어요. 11조를 뗄 때 세전으로 떼야 되나요? 세후로 떼야 되나요? 예를 들면 제가 월급 400만 원이에요. 자, 10% 세금을 뗐어요. 그럼
그러면 360만이 실수령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11조는 400만 원에 10%를 해야 되나 360만 원에 10%를 해야 되나 이게 직장인들의 나름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400이 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 내가 400만 원에서 10%를 떼면 40만 원을 내면 되고 360만 원에 10%를 떼면 36만 원, 그러니까 4만 원의 갭이 생기네. 이거 내가 쓸 수 있네. 라는 생각에서 오지 않았을까? 왜 세전 세후를 따질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하세요.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시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애한테 엄마 한 입만 줘.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엄마 한 입만 줘. 했는데 싫어 이거 내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내가 먹고 그러면 얘가 물론 자식이 그래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나는 이거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지만 이거 엄마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 드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10개 사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 10개 사줄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너무 계산하고 하는 거 물론 자식이니까 이쁘게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보실 거예요. 아이고 네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하는구나 하시겠죠. 우리 하나님 긍휼하게 보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어떠한 분인지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에요.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비, 북이라고 보통 붙여서 제가 표현하는데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주께로. 제가 주님하고 했을 때 그 표현이 주인이시다라는 표현이죠. 제가 주여 삼창할 때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데 그 주는 누구를 부르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때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도 이 땅에 있는 피조세계 어떤 것도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공급자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때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정말 작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만한 재물을 갖추었어요. 이만한 능력을 갖추었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아이들 키워보시니까 알죠. 각자 재능이 다르죠. 어떤 아이는 공부에 정말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고요. 운동에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심어주신 분도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 재능을 심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저도 직장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38살에 저희가 회심을 했고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신학교를 가셨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저 말고 남동생이 또 한 명 더 있었거든요. 전도사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몇십만 원 되지 않는 돈으로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아무런 신앙이 없었고 못된 신앙이라도 신앙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막 요리를 하고 있으세요. 근데 막 요리를 하는데 감자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문을 열면 어떤 권사님이 까만 봉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우리가 한 박스 감자를 샀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한 봉지가 남네. 혹시 필요하면 쓰세요. 라고 갖다 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저희 대학생 때는 제 기억으로 한 17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등록금이 그 당시로는. 제가 98학번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먼 친척 정말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먼 어머니 고모 몇 대 고모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락 오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은행 등록금을 좀 대주고 싶은데 100만 원.
100만 원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25년 전이니까요. 주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제가 사택에 살았어요. 사택 옆에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개척하셔서 나간 목사님이, 개척교회 어렵거든요 진짜. 근데 그냥 갑자기 전화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 등록금을 좀 대주고 싶은데. 근데 100만 원.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우둔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하나님 아니었어요.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저는 살아왔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은혜야, 내가 분명히 사례비는 정해져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나와. 하나님이 매달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라는 말씀을 매월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데 모든 것의 공급자는, 그것이 통로는 다를지 몰라요. 제가 시계를 안 가지고 가네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시계 일부러 차고 왔는데, 제가 되게 멋진 시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계가 이제 선교사 되게 초였나? 시계를 사려고 했는데 저희 월급이 70만 원인데 제가 훈련생일 때는 월급도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시계를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시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검색해보니. 아, 비싸다, 못 사겠다, 이제 이러고 포기를 했죠. 근데 어머니가 전화 오셨어요. 은혜야, 혹시 시계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드린지, 뭐 주면 좋고, 뭐 이렇게 했죠. 그냥 그때 어머니 집 놀러를 갔는데 되게 게스시계였는데 정말 금색의 보석 박힌 되게 멋진 시계를, 저희 어머니가 올해 71라고 했잖아요. 3년 전이면 68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뭐 화려한 시계를 이제 선물해 주셨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섬기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개척 멤버들, 뭐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그때 개척 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똑같은 시계를 이제 미국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시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게 너무, 내가 끼기에 너무 화려해, 그리고 네가 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이러면서 주셨죠.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니는 그냥 주셨지만 저는 알죠.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전에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연히 생겼네, 아싸, 재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재정을 좀 뚫었던 계기를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3년을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재정에 있어서 저는 제 우상이 재물이었어요. 우상이 다 다르죠. 어떤 분한테는 자녀가 우상인 경우도 있고, 뭐 건강인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재물이 우상이었어요.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요. 한 1년에 한 번쯤, 제가 다녔던 회사는 3월에서 10월 사이에 내가 원하는 때 일주일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이 싼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는 나한테 보상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뭐 돈을 좋아했다기보다 돈이 가지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좋아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회사를 그만뒀어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어떤 생각을 그만둔 줄 아세요? 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일을 좀 하나 보네? 하나님이 내가 좀 쓸만한가 보네? 뭐 바로 일을 주시겠지?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라는 교만함이 있었는데, 세상에 3년을 아무 일도 안 주셨어요. 근데 준비를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보험을 깼겠죠? 보험을 깼겠죠? 적금을 깼겠죠? 뭐 열심히 다 깰 것 깼어요. 더 이상 깰 게 없어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3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해 올 때는 이게 얼마의 시간일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보여준 환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어떤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나온 계단을 보니까 형광등에 불이 온 것처럼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환상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때 제가 한 발짝을 딱 내디뎠는데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지나온 삶이 밝히 보인 것처럼, 그러나 앞으로의 삶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것이 보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실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새끼 밥은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월급으로 한 3분의 2 정도 생활비를 댈 때였고, 남편은 그때 이제 회사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저한테 줄 때였어요. 그게 생활이 단 거예요. 근데 그때 아파트를 대출로 샀거든요. 원금 나가야 되죠, 이자 나가야 되죠, 생활해야 되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당시에 물론 대출이 좀 있었지만 그 집이 제 아파트가 제 명의였거든요. 아, 이거를 팔아서 내가 얼마 남는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건져야겠다 라는 머리를 돌렸죠. 자, 그럼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아, 월세를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저희 집 근처에 마침 대성베르힐이라는 이제 아파트가 있었는데 막 세워질 때였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저에게 대성베르힐로 이사갈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로 제가 연결이 되면 하나님 응답인 줄 알게요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한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저희 남편이 초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별로 평소에 친하지 않던 집사님이 맞은편에 앉은 거예요. 본인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박 집사님 사실은 내가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내가 이사 갈 수는 없고, 아, 내가 대성베리라는 아파트 샀는데 말이지 월세를 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 오, 이거 바로 하나님 응답이네 라고 잡았어요. 결론 아니긴 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바로 기억했어요. 그 여수아때 보면은 그 멀리서 온척하고 그 곰팡이 떨어진 신발과 헌 가죽 부대를 포도주 부대를 들고 와서 막 조약을 맺자고 할 때 그때 말씀 기록된 거 기억나시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라고 기억되거든요. 조약을 맺잖아. 그런 것처럼 저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오, 이거 하나님 응답이네. 초신자한테는 응답도 잘 주신다더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줄 줄이야. 이렇게 막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인가 뭐 기억을 그렇게 계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계약금을 줘야 되잖아. 10%를 이렇게 100만 원 드렸어요. 그때 100만 원은 저한테 진짜 피 같은 돈이었거든요. 했어요. 근데 제 시나리오상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살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고 이사를 가야 되죠. 근데 아파트가 안 나와요. 사람 집 보러도 안 와요. 그게 얼마의 기간이었냐면 처음에 가계약을 하고 3개월 뒤에 잔금을 줘야 되거든요. 3개월 동안 한 명이 찾아왔는데 계약이 되지 않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집 보러.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도 렌토잖아. 어머니 전화해서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왜 이러지? 했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마지막 목소리, 은혜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한테 물었니?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 바로 포기가 됐어요. 속상했어요. 일단 돈이 아까웠고요. 근데 그 계기로 인해서 제 몸에 새기게 하셨어요. 아, 어떤 일을 할 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받은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건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 몸에 새기셨어요. 참 감사해요. 그 돈이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너무나 그 100만 원이 지금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얻은 교훈 너무나 컸거든요. 언제까지 집이 안 나가냐면 1년 동안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돈은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카드를 열심히 썼어요. 나중에는 카드 값을 갚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집을 찾아오게 됐어요. 언제 갚으실 겁니까? 그 카드 회사에 중촉 전화를 받았어요. 그 밤에는 전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은 너무 괴로웠어요. 계속 정말 돈 달라고 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언제 주실 거냐고. 계획에서 나도 세우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 밤이 돼서 누우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을 지나왔어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정말 거리에 나앉을 형편에까지 처할 정도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정말 잘한 결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새벽기도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실은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뭐 잠이 오겠어요. 지금 당장 거리에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참 감사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거리에 내앉게 된다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가장 선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거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계획이심을 저는 신뢰해요. 그걸 믿고 저는 그 길 따라갈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되게 어리석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생일인데요. 사람들도 그 생일 선물이라는 거를 하나님 주잖아요. 혹시 저에게 생일 선물, 그때는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혹시 생일 선물 줄 계획이 없으세요? 네, 이렇게 이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해놓고 내가 미쳤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이렇게 하고 정말 한 이틀 뒤면 정말 딱지가 붙고 내앉아야 될 설정을 하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1월 위기였는데 그 한 일주일 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기 혹시 1년 전에 내놓은 집 지금 또 파세요? 1년 전에 내놨으니까 그걸 파느냐 물어보셔서 네 아직 안 나갔네요. 혹시 뭐 문의 있으면 연결시켜 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 생일 기도를 하고 그날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집을 보러 오셨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거실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으니까 질문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질문하셔서 네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저도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 아내는 권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여기 어디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집을 알아보고 왔다. 제가 당시 살던 아파트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아왔다라고 했는데 집을 팔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제가 얘기하냐면 네 맞아요. 여기는 절간처럼 조용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절간이라는 게 어디서 나는 거예요. 네 장로님 여긴 절간처럼 조용해요. 장로님인데 권사님 제가 절간처럼 조용해요. 이렇게 내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그렇게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10%에 몇 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걸 해서 제가 다음 이사 갈 때까지 모든 빚을 갚고 그리고 이사갈 비용과 생활할 수 있는 비용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수표를 사진을 찍어 놓고 항상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봤어요. 증표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가 재물이 우상일 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지. 라는 것을 증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제 마음이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어져가지고 재물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성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 이건 자주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어떤 날 그 다음날 3천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될 날이 있었어요. 전날까지 재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밤 10시인가 누가 어떤 분이 이름도 찍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인가 이렇게 하면서 딱 송금해 주신 적도 있었고 5천만 원이 나가야 할 때는 정말 그 달에 다른 분들은 5천만 원을 들어오게 하셨고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사랑과 재물을 반드시 허락하신다. 지금도 제가 선교회 전체 재정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사례비를 안 주신 날도 없었고요. 한 번도 굶기신 날도 없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재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청직이죠. 청직이라는 의미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인이 맡기셨다라는 것에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주인이 맡기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제 핸드폰 제가 화장실 갈 테니까 잠시 좀 맡아주세요 라고 맡겼어요. 근데 좀 괜찮네 좀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제 거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다 는 방향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제 겁니다. 전화를 많이 오나? 네.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네,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을 때 어떤 분은 딱 맞게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넉넉하게 주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주든지 그것을 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좀 많이 받으신 분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나 좀 재물이 많네, 내가 좀 능력이 있네 이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섬기라고 사실은 주신 것이거든요. 청직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주인이 그것을 왜 주었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서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라고 저는 하나님을 참 많이 묻거든요. 지금도 많이 묻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공동체 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아이가 이런 문자를 했어요. 선교사님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요? 리더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물론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야 사람한테 물으면 사람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왜냐면 그 아이가 제가 생각해보니 사람을 너무 의식했던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지금도 참 하나님한테 많이 물어요. 늘 많이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정말 이 땅을 떠나서 제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제가 그 표현 참 좋아요. 은혜야 이제 우리 집에서 살자 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 정말 수고했어 착하고 충성한 내 종아 우리 다 같이 우리 천국문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청지기에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 땅에서 명령을 하셨어요. 청지기의 명령으로. 첫 번째는 문화명령이에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는 문화명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성결명령이 있어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과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내가 갑자기 구절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모든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의 19절 20절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것은 비단 선교사에게만 저 말씀은 열방가는 선교사한테 주는 말씀이지 나한테 주는 말씀이지가 아니라 이 모든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청지기의 사명이 있고 그 청지기한테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가 문화명령이고 두 번째가 선교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근데 명령을 내리시면 그거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냥 가 이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시간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재능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물질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 보면 참 안타까운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미래 조망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미래 조망 능력이 뭐냐면 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미래 조망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 전두엽 생각할 수 있는 사고보다 감정을 하고 있는 이 후두엽이 발달하다 보니 이 미래 조망 능력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주죠. 시간을 버리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회심을 하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원래 직장생활 할 때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좀 저를 좀 가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생 때도 제가 흐트러진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1교시 수업을 다 잡았어요. 그래야지 내가 생활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잡힐 테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꾸 가두는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한 것이 뭐였냐면 당시에 제가 사역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청소년 사역을 위해 불러주셨으니까 청소년 사역을 뭔가를 하고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중등부 교사를 지원했고요. 근데 그걸 지원하고 보니 제가 재정을 했다 보니까 늘 분석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전에 저 딸도 키우고 있는데 그전에는 공감의 대화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넘어졌어요. 그럼 병원 갈까? 이런. 아프지? 제 딸 이름이 혜윤인데 지금은 애가 우리 혜윤이 너무 아팠겠다. 괜찮아? 속상했겠다. 이거 정말 잘하거든요. 왜냐면 연습했어요. 공감을 연습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좀 사고 자체도 이게 양성적인 사고를 왜냐면 어떤 문제 해결 중심의 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어졌으면 병원 가서 치료해야겠다. 이게 문제 해결 중심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대화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내가 상담을 좀
공부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 전이군요. 5년 전이군요. 5년 전에 뭐를 했냐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따려고 하니 전공자가 아니면 또 시험을 칠 자격이 또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또 심리학을 또 전공을 했잖아요. 또 1년 동안. 한 번에 8과목, 48학점을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24, 그러니까 8과목, 8과목을 1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땄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치고 또 청소년 상담사를 공부를 해서 그래서 뭐 청소년 상담소 치고 시험 합격하고 또 연수 받고 100시간 연수를 또 받거든요. 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한테 앞으로 내가 사역이 연결되기 전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에 집중해야겠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뭘 하고 싶어요. 시간을 버려야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뭐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이 말씀으로 청소년 상담사 하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저한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우리한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사고 안에서 기도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상담할 일이 있겠다. 그러면 상담을 좀 공부를 해야겠네. 그럼 상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 심리학도 하고 했었어요. 참 감사하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쌓였던 상처도 제가 왜냐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제가 4살 때 저는 가정폭력을 4살 때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어떤 분이셨냐면 강도사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제 4살 때 정말 어머니를 막 목을 조르고 3층에 있는 집에서 막 던지려고 막 하던 그거를 제가 4살 때 눈앞에서 봤거든요. 제 동생 2살 때. 그래서 그날 어머니 엄청 맞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막 새벽에 쫓겨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제가 회심을 하면서 하나 정말 다 치유를 해주셨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아이들하고 관계가 그전 좋지 못했어요. 제 안에 워낙 상처가 많다 보니 그리고 제가 그런 사고들이 어떤 뭐랄까 좀 이 감정적에 대한 공감이 되지 않았었고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그런데 이 상담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저를 치유해 주시면서 제 상처를 정말 작은 상처부터 깊은 상처까지 하나 정말 다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제가 아버지한테 4살 이후로 아버지를 없이 살았거든요. 26살에 잠깐 만났죠.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제 안에 아버지 상이 없는데도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너무 사랑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채워주시는 온전한 사람이 제 안에 채워지고 상담 공부를 통해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하니까 아이들하고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회복할 때는 너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제 배우고 아이들한테 그때부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전에 아이들이 잘못하면 제가 짜증이 되게 많은 성격이었거든요. 지금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짜증이 많아서 짜증 되게 많이. 야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정말 이게 제가 늘 했던 표현이었어요. 늘 회심을 하고 아이들한테 엄마가 혹시 짜증내면 엄마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줘. 엄마가 진짜 조심할게. 이거 하면 미안해. 누구 혜은아, 태연 엄마 미안해. 엄마가 진짜 애쓰고 있는데 진짜 잘한대. 미안해.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똑같은 표현을 1년 동안 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혜은아, 태우야 네 행동은 엄마가 너무너무 많이 속상해. 그러나 네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해. 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 선물 1번, 하나님 선물 2번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딸애미가 한 번씩 삐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혜윤아, 엄마가 있잖아.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너야. 이 세상에서 엄마가 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유일한 사람은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삐져있다가 정말 이렇게 하면서 돌리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채워진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시간을 살아왔든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 영역들이 나한테 채워지고 나니까 그 내 사랑의 탱크가 완전히 채워져서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살을 깎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지니까 흘러가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내가 뾰족하게 했던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이해하지. 나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속상했겠다. 마음 아팠겠다.
이걸 생각해 줄 수 있게 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 말 나온 김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그 지역교회 갔었을 때 신야구 전관 교수님께 들은 말인데 요 말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 교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간증 집회를 가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사랑의를 표현하는 때 늦은 때는 없어요. 물론 애착 관계가 형성돼 하면 좋지만 놓친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면서 어떤 예화를 드셨냐면 어떤 집회를 가셔서 이 얘기를 하셨대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장가간 아이들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야 사랑에 표현하십시오 라고 해서 어떤 나이가 지긋한 이제 어른 남자분이 돌아와서 이걸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가간 아들한테 이미 자녀가 있는 그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방에 들어가더니 엄청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꼴꼴 운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저희 남편이 너무 많이 울고 있는데 혹시 아까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라고 했는데 이 이제 어른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다른 말 한 게 아니야. 미안해. 누구야 너무너무 미안해. 아버지가 미안해.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 내 지난 시간들 너한테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그러나 널 정말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셨다고요.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자녀가 아주 어릴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좀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저도 그 애착 시기를 다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회식을 했을 때는 제 큰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리고 작은아이는 6살 때였어요.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죠. 근데 그 지금은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근데 회복하는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아이가 너무너무 착하거든요. 남자아이가 착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네가 그 회복하는 과정 중에 태우가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부린다든지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런데 안심해. 왜냐면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화를 내거나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이혼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남편과도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나라도 우리 집에 희망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이한테 있을 거야. 내 회복하는 가운데 아이한테 이제는 엄마가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해도 엄마가 떠나지 않아 라는 안심이 될 때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 안심해. 그것은 좋은 신호야. 아이가 안심했다는 신호야.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 굉장히 현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대로 아이가 굉장히 착했던 아이가 저한테 짜증도 부리고 막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그걸 기억하고 그때 똑같이 태우야 네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해. 엄마가 마음 너무너무 아파. 그러나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해. 네 행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네 존재 자체가 나한테 너무 사랑스러워. 넌 저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1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좋아지고 그 전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짜증 만든 제 모습이랑 똑같이 짜증 만든 그 둘째가 어느 날 한 1년쯤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 똑같은 표현할 때 그 전에는 이렇게 했던 아이가 엄마는 네 맘도 모르고 막 이렇게 했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아.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이제 알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회복이 되었더라고요. 늦은 때는 없어요. 아이하고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죽는 아이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처음에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하면 엄마 뭐 잘못 먹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엄마 왜 그래 무서워. 엄마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똑같이 엄마의 사랑이 변찮았다는 거, 아빠의 사랑이 변찮고 너를 향해 있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아시면 아이가 마음이 전달돼요. 진심은 또 전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들 가운데 아이들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능이 있어요. 저는 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찬양은 좀 목소리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도의상이 올라가잖아요. 도의상 올라가면 막 그냥 그 허밍이 나와요. 허밍이. 그림도 못 그려요. 막 사람을 그리잖아요. 그럼 그냥 쫄라맨 아시나요? 쫄라맨이 그려지고요. 저는 제일 신기한 것이 어떻게 머리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뭐 체육도 못해요. 뛰면 항상 그 초등학교 때 저희는 국민학교 맞죠? 국민학교 때 달리기를 하면 6명 뛰면 4등이에요. 4등을 벗어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저는 또 제 멘토잖아. 엄마,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 기도 열심히 하시더니 전화가 다시 왔어요. 은혜야,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직장 다닐 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전까지 저는 다른 사람 앞에 서서 강의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 은사는 씨앗의 형태로 오거든요. 물론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말씀에 막 3,000명이 회심했을 때, 부활의 증인으로 나섰을 때 그의 말씀을 그저 베드로가 나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느 MD 과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부활의 증인 나섰을 때 그렇게 은사가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재능이라는 것은 씨앗의 형태로 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가꾸고 내가 물을 주고 씨를 심고 물을 주면 그것이 계속 발전하는데 똑같은 노력을 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재능이라는 것은 아이들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좀 틀이 있는 아이예요. 뭐든지 곧잘 하는 아이예요. 언어도 좀 은사가 있고 공교육을 다닐 때도 늘 얘는 반장을 했었고 회장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교우관계도 좋고 공부도 곧잘해요. 음악도 좀 하고요. 운동을 했으면 달리기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얘는 항상 학년 대표로 계주도 뛰고 뭐든지 잘하는데 좀 틀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어떤 틀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둘째는 틀이 없어요. 그냥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근데 공부도 얘는 너무 앉아있는 것도 공부하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예요. 근데 둘째 아이를 유심히 봤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만 잘하는 아이죠. 큰아이만 잘하는 아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 둘째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 이렇게 봤더라고요. 보니까 얘는 약자를 돌볼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중등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저희가 코로나가 굉장히 빵 터졌죠. 저희 124 사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중등 아이들 데리고 있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한 20명 정도의 아이를 미국으로 좀 보냈다가 제가 공간이 좀 마련되면서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좀 시간적인 그 시기가 있다 보니까 여자아이가 혼자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남자아이들 여러 명 사이에서.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얘가 막 아침을 어느 날 먹지 않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에 좀 둔한 편인가 봐요. 얘가 아침을 먹으러 저 너무 바빴고 또 몰랐어요 실제로. 근데 제 둘째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은성이 언니가 밥을 안 먹으러 왔네? 이러면서 이 돔스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가 몇 살이었지? 얘가 4학년 때인가 그랬거든요. 그 작은 책으로 언니의 중3 언니 가방을 이렇게 메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언니 밥 먹으러 가 이러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런 아이들이 처져 있는 아이들 챙기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얘가 사실은 유치원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어머니 혜윤이가 좀 자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미술 작품을 만드는데 자기 건 안 하고 자꾸 남의 거를 도와주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걸 완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혜윤아 왜 네 걸 하지 않고 그 친구 걸 도와줬어? 이렇게 했더니 엄마 있잖아 걔는 손이 조금 느린 친구여서 내가 도와주면 금방 할 수 있는데 혼자서는 완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도와줬어. 걔가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 얘는 MK팀이고 공동체팀이 아이들이 한 50명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얘는 아이들을 스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보면 누가 없는지 알더라고요. 어느 날 좀 멀리 간 애가 있으면 얘 물어요. 엄마 누구 오빠가 잘 보이지 않나요? 어디 갔나요? 팀도 달라요. 심지어는 전혀 식사 때 말고는 겹치는 시간이 없어요. 엄마 누구 언니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 오빠는 어떤 이 친구랑 잘 놀아주는 것 같아요. 얘는 팀도 다른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큰아이한테는 이런 재능을 주셨고 둘째 아이한테는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틀리다는 말이 있고 다르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종종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넌 틀렸어. 아니에요. 아이들은 달라요. 이 아이가 다르고요. 이 아이가 다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으셨죠. 제가 삼천리 논산 본부에 살잖아요. 산을 끼고 있거든요. 한 굽이굽이 2km를 돌아가면서 있는 곳이 본부고요. 기도원이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400m만 집 안에 등산로가 있어요. 저희 진짜 산에 살거든요. 2,000평 정도 되는데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 400m만 올라가면 계룡 논산 시내가 다 보여요. 그런데 제가 올해 45인데 처음 보는 벌레가 정말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봐요. 오늘 며칠 전에 봐봐 내가 태어나 처음 보는 벌레야. 와 진짜 대박. 우리 하나님의 다양성은 진짜 놀라워.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있잖아요. 얼굴이 눈썹이랑 눈, 코, 입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있는 분 없으시잖아요. 사람 얼굴 다 달라요. 안 신기하세요? 너무 신기해요. 이전에 있던 어떤 인류와도 현 세대에 있던 어떤 인류와도 앞으로 올 모든 미래의 세대와도 내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중학생들 아이들 얼굴에 불만이 많거든요. 어떻게 불만이 많은 거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요. 누구야 저 못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있어요. 누구야 있잖아 지나온 시대에도 지금의 시대에도 앞으로 올 시대에도 너는 굉장히 유익해. 네가 없으면 이 세상에 너와 같은 존재는 없는 거야. 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눈, 코, 입밖에 없는데 전 지금도 하나님의 다양성을 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물질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질은 결국 딱 하나예요. 사실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기는 해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물 하나 마실게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안목의 정욕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다시. 육신의 정욕은 내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요. 안목의 정욕은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상의 자랑은 내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쉬운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이게 한자하다 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어른들이니까 이게 알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쉬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표현됐어요. 딱 와닿죠. 내 삶을 즐겁게 하는 것, 내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자랑하고 누가 칭찬이 너무 좋죠. 나 칭찬이 너무 싫어요. 사실은 앞에서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어깨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하죠. 내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내 보기에 눈에 좋은 거. 내 보기에 눈에 좋은 게 좋기 때문에 그 백화점의 명품관에 가면 그 오픈런이라고 하죠. 막 엄청 줄을 몇 시간 전부터 서 있고 막 통제하니까 더 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뭘까요? 내가 뭔가에 백을 들고 있을 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차를 몰 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왜냐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거니까.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삶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해요. 근데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냐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는 항상 똑같아요. 이 말씀이 사실은 하와가 유혹받은 거 똑같죠. 그 선악과를 볼 때 뭔가요? 눈에 보기에 탐스러웠죠. 먹으면 어떨까요? 정말 괜찮아 보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구약이나 신약시대에 마귀의 작전이 바뀌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똑같은 것에 매일 넘어져요. 매일 똑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작전을 변경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 지점에서 자꾸 넘어지니까 얘는 맨날 거기서 넘어지네. 감정 조금만 건드면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에 치워주고 없어요. 그 왕자가 사실은 하나님 건데 내 자존심,
거짓 영광,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남이 어떻게 볼까, 내 자식이 남들 보기에 괜찮아야 되는데, 왜냐면 내 삶이 그게 내 우상이면 내 자식이 괜찮아야죠. 왜냐면 내 삶이 인생이 목적이 이 아이가 잘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 내가 영화를 얻는 거니까. 근데 이 왕자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0번에서 10번까지 있으면 0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마음을 따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 이제 책 제목에도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께서 어떤 인턴 선교사로 간사로 또 섬겼던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좀 내려갔던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 군대가 있는데 그 청년이 집이 이제 택배를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예수님이 만약에 택배 일을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너무 화가 나니까 그거 생각도 안 해요. 당장 내 앞에서 막 아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연습하면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여전히 훈련받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는 제 둘째 13살인데 이제 초절 끝나고 8월에 중조를 치거든요. 근데 중조를 하는데 다른 거는 선교사님들 하는데 꼭 수학은 저랑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공동체 팀에 막 시간표 짜고 이러면서 좀 많이 늦게 오고 막 새벽에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피곤했어요. 근데 개인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저는 피곤할 때 굉장히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근데 이 아이가 빨리 이걸 못 알아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야 X는 일자방정식에서 X는 왼쪽으로 숫자를 오른쪽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성령님이 제 마음에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깨우면서 혜연아 있잖아. 엄마가 어제 너무 미안해. 엄마가 요즘에 좀 피곤했나 봐. 엄마가 친절하게 얘기 안 해서 너무 미안해. 속상했지. 엄마 미안해. 우리 엄마 오늘은 좀 일찍 올게. 그리고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른이라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었을 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은 그 시간 통해서 우리 엄마는 잘못을 했었을 때 그것을 대면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아이들은 인지를 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미안해, 누구야, 이건 엄마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아이는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뭐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도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자녀 똑같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지금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도 재정훈련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적용했던 훈련이에요. 어제 제가 제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태우야, 너는 엄마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은 것 같니? 라고 얘기했더니 재정훈련이요? 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재정훈련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일 때는 이렇게 했어요. 먼저 재정훈련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사정교육과 성급기 교육, 이것이 만족지원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이 예를 들어 막 어릴 때 보면 제일 뭐 갖고 싶죠? 장난감 갖고 싶죠, 그죠? 장난감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태우야, 혜윤아, 지금 마트를 갈 거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동안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마트를 갈 건데 네가 원한다고 해서 다 사주진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그때도 정말 갖고 싶으면 그때 사줄 거야 라는 교육을 운전하면서 가면서 교육을 했어요. 운전하면서 가면서. 근데 그것이 사전교육이거든요.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엄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고 그리고 마트를 가요. 사실은 처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나중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교육해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뭐 5세한테 6세한테 너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한 거 같니? 이게 필요한 거 같니? 이거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만족을 지연할 수 있게, 절제할 수 있게,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트를 가요. 그럼 뭐 제가 교육했으니까 아이가 말 엄청 잘 듣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처음에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면 아이들이 아니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막 발버둥도 치고 했겠죠. 뭐 눕기도 했었겠죠. 그러면 저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꼭 이 전부터 했던 교육이 한번 내가 이거를 들어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들어줘요. 그런데 이걸 아니다 싶으면은 얘가 밥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절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얘네한테는 그게 쌓여요. 우리 엄마한테는 되는 거는 처음부터 들어주고 내가 아무리 졸라도 아닌 건 아니구나. 이거를 교육을 했어요. 핸드폰 교육도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재정교육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언제 할 수 있게 해줬냐면 아이들한테 뭐 예를 들면 어릴 때는 뭐 옥토타면 뭐죠? 옥토너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뽀로로 좋아하죠. 어릴 때는. 그거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20분을 보는 시간을 줬는데 집에 들어와서 씻고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씻기 전에는 우리 집은 핸드폰 못 봐요. 유튜브를. 그리고 그 컨텐츠를 저한테 검열을 받아요. 이거 봐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구하게 했어요. 아이가 시간을 줬다고 해서 아무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 제가 이걸 선택했는데 이거 봐도 될까요? 라고.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과정 속에 세워져요.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엄마의 허락이 떨어져야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저는 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라고 했었으면 봐요. 근데 2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제가 시계 막 계속 볼까요? 아니에요.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맞춰줘요. 알람을 맞춰줘서 20분 뒤에는 알람이 제일 더 지금 예를 들면 저녁 8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8시 20분에 엄청 크게 알람이 뚜루루루 막 이렇게 알람이 울려 설정을 해둔 핸드폰을 지고 가요. 그 옆에서 같이 보고 있어요. 이거 뭐 틀지 모르잖아요. 보고 있다가 시간이 끝났어요. 따르르 이렇게 울겠죠. 엄마 시간이 끝났어요 라고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드라마를 봤어요. 전 TV가 없는데 드라마를 봤는데 끝나기 10분 전에 결론 나오는데 딱 꺼버렸어요. 어때요? 엄청 짜증나죠? 뭐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엄청 그렇겠죠.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따르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엄마 조금 남았어요 라고 했는데 제 기준에는 5분이었어요. 그게 5분 이내로 끝날 것 같으면 그래 알았어 그거까지는 봐 이렇게 허락을 해줬고, 근데 예를 들어 그게 10분이에요 그러면 아니야 그거 내일 봐, 내일 다시 봐, 끄자 이렇게 하고 그걸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것이 순종되어지게 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켰고요. 요거를 병행하면서 그 마트를 갈 때 사전 교육을 했어요. 마트를 가죠. 발버둥을 치겠죠. 절대 해주지 않아요. 이게 훈련이 되어져요. 아이들한테는 눕다가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소용이 없어 이렇게 인지가 되면 그냥 뚝뚝 쳐버리나요? 아무리 없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가격표 보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공이 몇 개 있을 때 얼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7만원 이상 되는 건 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가격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전주에 갖고 싶은 게 사줬다고 쳐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계속 묻겠죠. 엄마 7밤 제가 네가 일주일 동안 원하면 사줄게 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약속은. 만약에 지키지 못했으면 엄마가 이러저런 지키지 못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약속을 했죠. 돌아왔어요. 그럼 애가 막 엄마 몇 밤 남았나요? 뭐 이렇게 하겠죠. 제가 1화가 있는데 그 수정동굴에 오늘 지역이 그 동굴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이가 큰아이가 몇 달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한테 재정교육을 진짜 제대로 받았다. 이 표현인데 뭐냐면 어떤 동굴에 갔었는데 그런 어떤 여행을 가고 나면 꼭 하는 게 뭐죠? 기념품 샵이죠. 그래서 아이가 수정을 사달라는 거예요. 무슨 수정? 수정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얘들아 태우야 그러면 이게 네가 진짜 필요한지 원하는지 일주일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도 네가 계속 생각나면 엄마가 사줄게.
약속을 하고 왔어요.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 7밤 사주실 거죠? 이렇게 할 거죠. 그렇게 해요. 둘째 날 되면 어떨까요? 엄마 몇 밤 남았나요? 이렇게 하겠죠. 정말 애처롭게. 정말 마음 같으면 사주고 싶어요. 근데 이건 교육이니까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절제할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지 않죠. 근데 계속 저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면 되게 갖고 싶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별로 안 갖고 싶어요. 제가 확률을 정확하게 따지셨지만 제가 그렇게 계산해 보니 아이가 한 10번을 요구하면 한 번 정도는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정말 엄마 내일이면 사주시는 거죠 하는 날이 한 개가 있어요. 10개 중에.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아 네가 진짜 그렇게 갖고 싶구나. 그래 가자 라고 마트를 가요. 마트를 갈 때 또 얘기를 하겠죠. 얘들아 이거 사러 갈 거야. 그런데 다른 게 눈에 보인다고 해도 나 사주지 않을 거야. 알지? 이렇게 하고 또 교육을 하죠. 그런 교육들을 해왔어요. 이게 만족지향 효과 교육이라는 건데요. 아이들한테 절제하는 훈련을 하게 해줘요.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서 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충동해서 뭘 사진 않아요. 제 아이가 이제 생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지난 가정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가 티셔츠를 한 벌을, 둘째 아이는 그 4월달에 생일이었는데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을 때까지 킵을 해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티셔츠가 한 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사주러 이제 백화점을 갔죠. 이제 둘째를 사주고 큰아이한테 이거 괜찮다 티셔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요 어머니 저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은 사진 않아요. 이게 오랫동안 했는 교육에 진짜 효과한 것 같아요. 이 만족지원 교육에 대해서는 이게 실험이 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검색하면 나와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많은 아이들을 방에 두고 이렇게 실험한 거예요. 마시멜로를 주고 네가 지금 먹으면 이걸로 끝인데 선생님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하나 더 줄 거야 라는 훈련을 했어요. 이게 만족지원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바로 먹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죠. 하나를 더 얻었죠. 그리고 이것이 실험이 끝이 아니라 그게 한 15년인가 뒤에 추적을 해서 그때 바로 먹은 아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또 만족을 지연했던 아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를 추적을 해봤어요. 역시나 볼 것도 없겠죠. 이 역시 바로 먹은 아이들은 뭔가 충동적인 성향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가지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을 지원하는 그런 모든 교육적이든 학식이든 어떠한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이것이 아주 어릴 때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아이들한테 부모의 권위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 지원하는 것은 왜냐면 아이들은 결국 성인이 될 거예요. 언젠가 2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모한테 그것을 맡기셨죠.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교육을 해야 되나요? 선교사가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한테 맡기셨어요. 너무 참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부모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은 청년들이 받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되기 전에. 그러나 가장 늦은 데는 없다. 왜냐면 제가 반전의 날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도 재정교육을 해요. 그러면은 고등학생 부모님도 찾아오시고요. 청년 부모님도 찾아오세요. 했었을 때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재정교육 늦은 데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리면 더 좋겠죠. 그리고 초등학생 되었을 때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큰아이 8살, 둘째는 6살. 여자아이가 좀 빠르긴 하더라고요. 얼마를 줬냐면 열흘에 10,000원을 줬어요. 열흘에 10,000원. 왜 열흘에 10,000원을 줬냐면 11조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요. 왜냐면 하루에 1,000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3만원이라는 용돈을 줬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두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호야, 혜훈아, 1일 달력을 봐. 달력을 봐서 1일, 11일, 21일이 되면 엄마한테 용돈 받는 날이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31일은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새해 날짜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용돈 교육을 했고요. 그때마다 10,000원을 주었는데 제가 항상 은행에서 1,000원짜리를 되게 많이 바꿔놨어요. 왜냐면 헌금 교육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헌금의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11조의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아이들 앉혀놓고 이렇게 교육했어요. 얘들아 11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는데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 거, 9개는 내 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넓게 모두가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를 사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전부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거야 라는 헌금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릴 때 봉투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11조 봉투가 있었어요. 11조 봉투를 해서 10일마다 용돈을 받으면, 제가 1,000원짜리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꿔줬어요. 새 돈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새 돈 안 했다고 야 너 이번 주는 왜 헌돈했어? 이렇게 하진 않으시죠. 그냥 하나님한테는 좋은 거 드리는 거야, 깨끗한 거 드리자,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주일날 돈 쓰는 것도 뭐라고 제가 죄처럼 여겨져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저를 교육하실 때는 주일날은 내 유익을 위해서 돈을 쓰는 날이 아니야. 그리고 헌금은 항상 새 돈으로 미리 준비해 주셨고요. 과자를 까만 봉지에, 제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제 거 까만 봉지 하나, 제 남동생 까만 봉지 하나, 이렇게 해서 주일은 나의 유익을 위해 돈 쓰는 날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죠. 그러나 제 아이들한테 하나님한테 깨끗하고 좋은 거 드리는 것이, 이것이 훈련되어지길 저는 원했어요. 이걸 전수해주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 가방에는 헌금 봉투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 계좌로 이제 11조를, 저희 성교회 교회 안에 있거든요. 백석 대신 아예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계좌로 11조를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왜 내가 내 사례비를 줬을 때 다른 거 먼저 썼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사례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나님, 이 사례비 다른 거 제 유익을 위해 쓰기 전에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올려드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11조를 드려요. 계좌 송금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건 뭐냐면 헌금을 준비해요. 헌금을 얼마나 준비하냐면, 한 달은 최소한의 한 달에 헌금을 준비하는데, 사실 거의 한 몇십만 원 정도는 항상 제 헌금 통장에 있어요. 언제든지 헌금할 수 있게. 헌금 통장에, 헌금 봉투에 있는 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그 돈에 손대지 않아요. 톨비가 없어도 손대지 않아요. 거기는 왜냐면 이미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돈이거든요. 제 아이들도 이렇게 살길 원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헌금을, 지금은 지금 용돈의 규모가 다르긴 해요. 어릴 때도 그렇게 헌금을 교육하고, 열흘에 돈을 받으면 11조를 가장 먼저 11조 봉투에 넣어요. 그리고 그 돈에서 10일마다 10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이죠. 그 중에 5,000원을 적금하겠어요. 5,000원을. 어떤 돈을, 얼마나 작은 돈을 받든 큰 돈을 받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적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 그 용돈에 대해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뭘 쓰든지 제가 상관하지 않았어요. 과자를 사면 물론 불량품 사면 속상하긴 하겠죠. 그러나 아이가 뭘 하든지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너한테 맡긴 책임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안에 7,000원을 쓰든 500원 쓰고 남기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용돈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아이의 명의 통장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통장을 있고 적금을 그 통장으로 모으도록 하고 있어요. 목돈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떨 때일까요? 명절에 있죠. 몇십만 원 정도 들어올 수 있죠. 아이가 갖고 있기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때도 원칙을 정했어요. 첫 번째는 11조를 떼요. 예를 들어 아이가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11조를 반드시 떼고, 그래서 제 봉투에 항상 새 돈이 많아요. 11조를 떼서 그것을 헌금 봉투에 넣도록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도를 정해줬어요.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딱 한 가지 7만 원 안에서 사. 나머지는 다 적금하는 거야 라고 더 이상의 돈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제 큰아이가 지금 15살이지만 랩탑을, 지금 맥북을 쓰거든요. 맥북을 언제 샀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썼어요. 왜냐면 제 아이는 선교사 자녀니까 DNA 팀이고, DNA 팀은 미디어 작업, 영상 작업을 해요.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예를 들면 저희 선교회가 CBUP가 있죠. 그럼 제가 CBUP 촬영도 했잖아요. 촬영을 하는데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을 하는 아이가 제 아들이었거든요. 동력자가 된 거죠,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그런 편집들을 하거든요. 그게 맥북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돈을 모으니까 그때 당시에 돈이 한 180만 원인가까지 모인 거예요.
뭐 어른들 주는 용돈 다 쓰지 않고 모으고 11조하고 모으고 또 정말 원하는 것 하나 사고 모으고 용돈에서 5,000원 쓰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맥북을 자기 용돈으로 산 거예요. 지금도 돈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쓰는 게 습관되니까 또 잘 모으더라고요. 이 랩탑을 샀는데 어느 날 딱 떨어뜨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 엄마 어떡하죠? 기스가 난 것 같아요. 남자애가 막 기스가 난 것 같아요. 어머니 커버를 씌워야 되겠어. 엄청 호들갑을 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엄마가 사준 돈으로 랩탑을 사잖아요. 대부분 사실은 아끼지 않아요. 왜냐면 뭐 떨어지면 뭐 고장나면 엄마가 또 수리해 줄 거고 뭐 고장나면 또 새로 사줄 거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어머니들 아버님들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뭐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뭐 어떨까요? 뭐든지 다 사겠죠. 근데 사실 재정교육을 하지 않는 건 이랑 똑같아요. 엄카라고 하죠. 엄카로 다 살 수 있다는 거. 아이들한테 재정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한계가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준 법, 비가 많이 오네요. 정해준 범위가 있다는 것과 어려서부터 돈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제 큰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종신선교사라서 엄마는 평생을 아인 선교에서 다음 세대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야. 엄마는 그렇게 살 거야. 여기에 뼈를 묻을 거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서원했어. 평생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서원했어. 네가 만약에 아임 선교회 종신 선교사가 되면 너는 우리 월급이 오르지 않는 이상 너도 7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쓰게 될 거야. 그러나 네 결정권이 70만 원은 아닐 거야. 너는 어쩌면 700억을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고 70조를 가질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것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도 경영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작은 돈일 때 아이들한테 아이고 뭐 용돈 얼마 된다고 관리할 게 있겠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일 때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가 더 큰 규모의 돈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릴 때는 이렇게 특별히 직장인이 되었을 때 혼란스러워해요. 혼란스럽다는 게 어떤 게 혼란스럽냐면 재정교육을 대부분 받지 않았어요. 내가 대학생일 때도 아르바이트 정도의 돈을 관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직장인이 되면 그보다 몇 배의 많은 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를 생각하냐면 이거 어디 쓰지?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쓰는 것부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온 경험이 있으면 아이들이 커서도 계속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중학생 이상이 되었어요. 작년부터 용돈의 규모를 바꿨어요. 얼마를 바꿨냐면 15만 원을 주고 있어요. 큰아이 14살, 둘째 아이 12살 때부터 저희는 15만 원의 용돈으로 바꿨어요. 왜 15만 원이냐라고 하면 이건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책정한 금액이에요. 여기 엄청 뭐가 많이 나열되어 있죠. 뭐냐면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한테 얼마가 적당할까? 핸드폰 요금이 25,000원 내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20% 할인받아서 2만원 내고 있는데 당시에 25,000원 냈어요. 자, 남자아이니까 매월 머리 깎아야 되겠죠. 자, 미용실비 12,000원. 학용품비 한 달에 10,000원은 들어가겠다. 저희 둘 다 안경을 끼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안경 하네. 한 10,000원 정도. 의료비를 계산해보니 분기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사는데 저희는 한 15만원 정도 쓰더라고요. 아이들당.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5만원. 자, 신발. 1년에 한 2켤레는 사겠구나. 그러면은 10만원 전후로 되니까 2켤레 하면 한 달에 15,000원이면 1년에 18만원, 2켤레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5,000원 신발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돈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11조 해야 되고 적금을 한 2만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성해보니 돈이 한 15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만원이라는 돈을 책정을 하고 두 아이를 불렀어요. 오늘부터는 이번 달부터는 용돈 이렇게 줄 거야. 그런데 용돈이 네가 까져 사먹는 돈이 아니라 이제는 요런 비용이 네가 포함되어 있어. 여기 안에서 네가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안 사 입을 수도 있고 신발을 한 달에 2켤레를 살 수도 있고 1년 동안 안 사시는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네가 알아서 네 책임 안에서 경영하는 거야. 한번 해봐 라고 맡겼어요. 처음에는 봉투에 넣어줬어요. 헌금 봉투, 뭐 11조 봉투, 그리고 뭐 생활비 봉투, 여윳돈 봉투. 여윳돈 봉투는 뭐냐면 한 달을 생활하고 남는 돈을 거기에 넣게 했어요. 비상금처럼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이게 좀 익숙해질 때쯤 어떻게 했냐면 체크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제 명의로 된. 그래야지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래서 제 아이들은 둘 다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 아이가 이런 게 있죠. 이제 저희 지역 가족 훈련 기간이 되면은 이제 지역교회를 가죠. 제 아이가 돈을 쓰죠.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알죠. 우리 태호가 지금 편의점에서 뭐 4,200원 썼구나 이렇게 다 알죠. 왜냐면 다 뜨니까요. 그러나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사 먹었어? 라면 사 먹은 거 아니야? 엄마 컵라면 먹지 말라 그랬지. 절대 하지 않아요. 이러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엄마 제 명의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기만 할 뿐 절대로 아이한테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것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것은 아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제가 맡긴 거죠. 우리 아이 나이에 15만 원 정도 할 수 있어. 이걸 실패할 수 있죠. 뭐 돈이 하나도 없을 수 있죠.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한 달 엄마 용돈 줬어요. 10일 지나면 없어요. 20일 동안 막 쫄죠. 엄마 용돈이 없어요. 좀 더 주시면.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 근데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하는 거죠. 왜 열을 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다 써버리면 20일 동안 굶는구나 라는 거 경험이지 않나요? 그런 것도 경험이고 그것도 이 아이한테 그런 실패를 통해서 아이가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잔소리도 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는 학용품 사는 걸 좋아해요. 샤프로 2만원짜리 사기도 해요. 그런데 신발은 안 사요. 지난 반전의 날 때 신발 떨어진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크록스를 신는데 앞에 떨어진 거예요. 태우야 신발이 떨어졌어. 신발 좀 사야겠다. 했더니 어머니 괜찮아요. 이러더니 오늘 해보니까 어떤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준 적은 없는데 저거 뭐지? 엄마 주웠어요. 괜찮죠? 이러면서 엄청 엄마 다른 사람이 버린 것 같은데 유행 지났나 봐요. 엄마 엄청 편해요. 이러면서 엄청 잘 신고 다녀요. 지금도 그 신발 신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용돈을 했을 때 머리를 안 깎아요. 아이가 남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아야 되잖아요. 2달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가 눈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뒤에가 접혀요. 여기가 뒤에가.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호야 다 좋은데 말이야. 엄마는 너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이 너무 보고 싶은데 눈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엄마 괜찮지 않나요? 뭐 이러면서 머리카락 넘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거 볼 수가. 야 너는 거울 안 보냐? 나는 네 얼굴 보이거든? 이러면서 야 우리 솔직히 머리는 좀 깎자 이러면서 그대로 또 머리는 합의하에 깎고 있어요. 머리는 합의하에 깎고 있고 저는 되게 아껴요. 티셔츠 제가 어느 날 제 대구 사람이잖아요. 동성로 거리를 가는데 1+1이 파는 태호야 야 1+1 써도 괜찮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엄마 필요 없어요. 엄마 저 단체티 많아요. 저희 성교회니까 저희 무슨 캠프 할 때마다 단체티를 늘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단체티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안 사요. 한겨울 되자 겨울 옷은 사야 되지 않나요? 겨울이 됐어요. 그런데 야 긴팔이 좀 필요하겠다 라고 했더니 엄마 괜찮아요. 저는 44점 반팔 입으면 돼요. 반팔에 잠바 하나 걸쳐요. 여름에 반바지도 안 사요. 엄마 긴 바지보다 하나도 안 더워요. 에어컨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걔는 그렇게 살아요. 사지사철 티셔츠는 여름 옷이 없고요. 긴팔은 캠프티 외에 없어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인색 하나의가 아니에요. 지역교회 가서 그전 친구들도 지금도 만나요. 그럼 내가 살게? 사고. 걔는 왜냐면 상지 통장에 한 5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적금 통장에도 한 150만 원이 있어요.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상시 지가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아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용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쓰지 않아도 마음에 늘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게? 사주고 그리고 크게 필요할 때 근데 있잖아요. 슬리퍼 남이 신던 거 주워 신죠? 헤드셋은 40만 원짜리를 사요. 근데 제가 안 맞으려 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이 아이는 영상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면 상당히 귀가 아파요. 그게 좋은 걸 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런 것들 계속 연습하면서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 눈도 키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이제 맥북 프로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옷이 전혀 사기 싫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제 티셔츠가 없어서 엄마가 티셔츠를 사려고 하는데 1+1이네? 엄마가 2개까지는 필요 없는데 뭐 할래?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파이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요치 않은 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아이가 배우면서 내가 꼭 필요한 건 뭔가, 왜냐면 어릴 때는 뭐를 훈련했냐면 원하는데 지원하는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초등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뭐를 훈련했냐면 무언가를 살 때 이게 정말 필요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지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눈에 보이지 않을 땐 안 사도 될 것 같은지 그걸 훈련하면서 아이는 제가 이제 꼬셔도 이렇게 몇 주 전에 백화점 갔다 했잖아요. 티셔츠 괜찮은데? 야 이거 네가 진짜 멋지겠다. 이게 엄마 저거가 필요 없어요. 단체티 많아요. 얼마 전에 2개 주셨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사지 않아요. 아이가 재정교육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봉투로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체크카드로 해서 이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돈에는 우선순위를 세워줬어요. 예전에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식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대구에 살 때는 식탁 위에 그 조그만 돈을 넣을 수 있는 그 저금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잠언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구제헌금을 하게 했어요. 500원짜리를 되게 많이 바꿔놓고 밥 먹을 때마다 500원씩 아이들한테 저금을 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5만 원이 모였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부류가 있잖아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특별한 말씀들을 참 구약 성경에 많이 놓으신 것처럼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으리라 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3년 11조 적금이 있거든요. 저는 적금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 3년 11조 적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구약 말씀에 네가 3년마다 11조를 해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말씀을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이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와서 제 이제 사례비에서 3.3% 이게 3년에 11조니까 1년으로 하면 3.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사례비 받으면 3.3%씩을 제가 넣는 통장이 있는데 이게 만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이 3년이 되면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넣는 적금도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나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나를 보는 거는 되게 쉬워요. 가계부 보면요. 가계부 보면 요즘에 앱이 되게 좋죠. 저도 이제 아이폰에 간편 가계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쓰거든요. 복사해서 붙여놔서 카드 내역도 기록하고 현금도 기록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봐요. 리스트업을 되어 있으면 내가 어디에 제일 돈을 많이 쓰나? 그게 내 관심 분야예요. 식비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내가 먹는 걸 중요하는 분이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고 물론 필수적으로 써야 될 돈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 쓰지 않아서 밥을 굶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필수적으로 써야 될 돈을 제외하고 내가 나머지의 돈들을 어디에 쓰고 있냐를 보면 나의 관심이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나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제가 여기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진 않겠어요. 왜냐면 각자의 가계부를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 가계부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쓰지 않는 분들은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의 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범위고 그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을 짜야 돼요. 저도 예산을 짜요. 물론 저한테는 이게 좀 익숙한 일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직장을 다녔을 때 예산을 짜고 집행하고 사업 계획을 짜고 했던 일이 익숙해서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앱이 너무 잘 나와요. 예산 짜는 방법 다 아시죠? 책정을 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쓰는 이 이제 그 생활비의 범위 중에서 내가 손댈 수 없는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대출을 샀다. 원금과 이자 비용 내가 이번 달은 좀 어렵네 안 해야겠다 할 수 없죠. 은행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면 자 내가 손댈 수 없는 비용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식비도 어쩌면은 고정 지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변동 지출일 수 있지만은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써야겠다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쭉 나열해요. 그러면은 내가 한 달 동안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써야 될 비용을 딱 빼요. 그럼 남는 예산이 있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가 관건이에요.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입을 늘리든지 비용을 줄이든지 회사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규모가 두 가지예요. 매출을 늘리든지 아니면 수익 구조를 이렇게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나가는 비용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회사도 똑같이 그렇게 관리해요.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변동 지출 중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나 이걸 계산하는 것처럼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혀 손댈 수 없는 식비도 제외 한번 해볼게요. 완전히 손댈 수 없는 뭐 대출 비용 같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비용을 하되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얼마를 적금할 건가를 작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돈이라는 거는 그렇거든요. 쓰면 있는 대로 다 써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있으니까 다 써야지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적금을 하고 적정한 적금을 하고 반드시 써야 할 지출을 하고 남는 비용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게 관리하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짜셔야 됩니다. 자, 고정비가 제가 대충 나열해놨죠. 헌금, 보험료, 자 할부금이 있고요. 보험료가 있겠죠. 대출원금이 있고 이자 비용, 뭐 핸드폰 비용, 관리비, 전기세세 이런 거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에요. 물론 뭐 에어컨 덜 쓰면 전기세 덜 나가긴 하겠죠. 대부분은 우리가 손댈 수 없어요. 이 변동비 안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가 관건이에요. 많죠. 식비, 생활용품, 무료비, 아이들 용돈, 경조사비, 차량기름, 문화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뭐 품위유지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전체 수입에서 내가 손댈 수 없는 비용들 빼고 남는 비용을 내가 얼마나 쓸 건가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저도 그 가계부의 앱에 기준이 있어요. 아이들 용돈 얼마, 이번 주에 식비 얼마,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이것도 있어요. 아이들 간식비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아이들 간식비는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들 간식비는 둘이 합쳐서 하루에 10,000원이에요. 그 이상은 쓰지 않아요. 제가 아까 용돈을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용돈의 범위에는 사실은 간식비도 넣을 수 있거든요. 식비도 넣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뭐까지 넣을 수 있냐면 생활용품 있죠. 휴지, 샴푸, 린스 일화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적용했는데 친척 집에 가서 자꾸 창고를 뒤지더니 할머니 샴푸 안 쓰, 어른들은 생활용품 선물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엄마 할머니 샴푸 안 쓰시죠?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할머니 이거 두루마리 한 팩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이 용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뭐 그걸 챙기더라는 일화가 있어요. 그런 걸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식비는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도 안 감고 밥을 안 먹어. 얘가 아예 전혀 사 먹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식비는 한창 커야 될 시기니까 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용돈의 범위는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청년들을 이제 있는 부모님들한테 이것까지 말씀드려요. 월세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포함을 해서 책정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20살 넘으면 언젠가는 또 독립을 해야 될 시기잖아요. 그럼 독립할 연습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는 월세까지 꼭 넣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예산을 짜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제하십시오. 아이들한테 간식비를 10,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물어봐요. 엄마 한 20일쯤 되면 엄마 이번 달 간식비가 얼마 남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이번 달 간식비가 지금 18만 원 썼네. 아직 오늘 20일이니까 한 2만 원 초과해서 더 써도 되겠다. 저희 대화예요. 일상 대화가. 그럼 한 25일쯤 되면 엄마 간식비가 얼마 남았나요? 야 26만 원 썼네. 오늘은 주문 못하겠다. 내일 주문하자. 이렇게 그 날수에 비해서 초과하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금도 저희 연습을 하고 있어요. 현금 봉투로 생활하는 것은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처음에 제가 재정이 되게 어려우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식비를 봉투를 다 나눈 거예요. 이제 월급을 받으면 1주차 식비, 2주차 식비, 3주차 식비, 4주차 식비, 예식비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서만 그러니까 카드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봉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예를 들어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 안에서 생활하려면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봉투에 또 적고 처음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처음에 저도 재정을 관리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신용카드 없애기 너무 잘하는데 잘 안 되죠. 왜냐면 처음부터 빛으로 살아서 그래요. 직장이 적점에 처음에 직장을 잡으면 아이들이 먼저 받는 신용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신용카드는 한도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월급을 받기 전인데 그거 쓰는 것부터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농담이 뭔지 아세요? 아휴 내가 다음 달 카드값 때문에 회사 못 그만둔다. 농담처럼 진짜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계속 내가 쓰니까 그걸 갚기 위해서 또 월급이 들어와야 돼요. 회사에 그만둘 수가 없다. 막 이런 농담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현금 규모가 이걸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냐를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빚이에요. 신용카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 내가 신용카드를 200만 원 썼다. 근데 갑자기 200만 원 상환하고 나면
이번 달에 내 재정 규모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분할해서 줄여야겠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를 한 10달에 나눠서 줄여야지. 그러면 이번 달에는 한 20만 원. 그럼 180만 원. 그 다음 달에 20만 원, 160만 원. 그러니까 10달 뒤에는 신용카드는 빚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상환 계획을 하셔서 왜냐면 정말 체주의 종이 돼요. 빚이라는 것을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럼 아파트는 어떡하나요? 아파트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거 어떡하나요? 빚 없이 살아야 되나요? 현금까지 모으면은 제 이제 천국 갈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렇게 특별한 거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요. 그러나 이 신용카드의 빚이라는 것은 내 일상의 지출을 통제하는 범위예요. 왜냐면 이런 거 있죠. 자, 이번 달에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 이거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적금해야겠다. 아, 이번 달에 뭐 쓰지? 이거 없다 하지 않나요? 그 어떤 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9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9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한대요.